우리가 오늘 살펴본 이 본문에 등장하는 베드로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자신이 많은 이방인들과 함께 있을 것이라고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이방인과 함께 한다는 건 자신이 부정해질 수 있는, 그들과 음식을 먹거나 그들과 함께 임으로 인하여 부정한 것에 손을 대거나 부정한 것을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자기가 부정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이유 때문에 이방인들과 함께 할 거라고는 전혀 한 번도 베드로는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비록 그가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세리를 만나거나 창기와 같은 이 죄인들과 만나기는 했지만 적어도 그들 때문에 부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물론 나병 환자가 왔을 때는 아마도 멀찍이 떨어져서 예수님이 사역하는 걸 그냥 멀리 지켜봤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베드로가 지금 많은 이방인과 함께 있습니다. 지난 4일간에 있었던 일을 생각하면 자신이 가이사랴의 이방인과 함께 하게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4일 전 하나님께서는 가이사랴의 이방인 고넬료가 9시 기도 시간, 우리나라 시간으로 얘기하면 오후 3시입니다. 오후 3시 기도 시간에 기도할 때에 요바에 있는 베드로에게 사람을 보내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무엇을 하려고 하는 것일까요? 그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행하실지 알지 못하지만 급히 사람을 보냈습니다. 다음날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요바에 도착할 쯤에 하나님께서는 6시, 우리나라 시간으로 얘기하면 정오입니다. 정오 12시에 배고픈 중에 기도하던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베드로는 그 환상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을 보고 나서 이해했습니다. 셋째 날 베드로는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 그리고 요바의 집에 요바에 있던 다른 6명의 형제들과 함께 가이사랴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4일째 되는 날 가이사랴 고넬료의 집에 도착한 것입니다. 그곳에는 고넬료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곳에 도착하자 고넬료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10장 24절에 보면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 인원이 얼마나 되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의 친척들, 그의 친구들, 그 수많은 이방인들이 그 고넬료의 집에 함께 모여 있던 겁니다. 그렇게 베드로는 생애 처음으로 많은 이방인과 함께 있게 되었습니다. 아마 태어나서 처음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이방인과 많이 있었던 적은요. 베드로가 이렇게 많은 이방인과 함께 있게 된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그저 베드로가 이방인들과 함께 있었구나라고 생각하겠지만 지금까지 사회적, 문화적, 종교적으로 유대인이 이방인과 함께 있는 건 금기시되었던 겁니다. 이 금기시되었던 새로운 영역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들, 금기를 깬다라고 하는 말은 왠지 부정적으로 들립니다. 교회에서 금기를 깬다라고 말하면 교회에서 하지 말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저항하는 의미로 들릴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복음은 금기를 깨는 겁니다. 죄로 인하여 용납되고 수용되고 고착된 사회적 문화적 관념들을 깨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은 금기를 깨는 겁니다. 과거에는 직장에서 술 문화가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직장에 가면 누구나 회식 자리에 참여해야 되고 상사가 주는 술, 동료가 주는 술은 반드시 먹어야 하는 그런 문화였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으로 인해서 술을 거절하는 겁니다. 내가 술을 먹는 것이 신앙 양심에
가책을 느끼기 때문에, 맞지 않기 때문에 나는 술을 먹지 않겠습니다라고 거절하는 겁니다. 당시 통상적이었던, 일반적이었던 사회 문화를 깨는 겁니다. 심지어 그로 인해 피해를 보기도 하였습니다. 상사로부터 질타를 받기도 하고 심지어 진급하는 데 영향을 미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은 죄로 인하여 만연한 이 사회 가운데 일상적이고 보편적이었던 그 상황들을 깨는 겁니다. 조선에 복음이 들어올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조선은 남녀 칠세 부동석이라는 말에서 보여주듯이 남녀가 유별합니다. 그런 때 남자 선교사가 여성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은 불가한 일이었습니다. 그런 중에도 복음을 받아들인 여성들이 있었습니다. 교회에서는 이 복음을 받아들인 여성들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교회를 지금 우리처럼 이렇게 한 방향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기역자 모양으로 교회를 만들었습니다. 기역자 모양으로 교회를 만들어서 한편에는 남자들이 앉고 한편에는 여자들이 앉아서 이렇게 같이 하지 못하도록 분리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영접한 여성이 세례를 받는 일이 문제였습니다. 남녀가 유별한 시대에 외간 남성이, 그것도 외국인 남성이 여성과 함께하는 것은 금기시된 일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세례를 줄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례를 받고 싶어하는 그 열망과 열정은 여성들에게 가득했습니다. 1895년 52세가 된 전삼덕 부인에게도 이것이 고민이었습니다. 자기가 신앙생활을 시작해서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시작했는데 세례를 받길 원하는 겁니다. 세례를 받고 싶은데 받을 길이 없는 겁니다. 이때 스크랜턴 선교사가 제안한 것이 휘장 세례였습니다. 방 가운데에 휘장을 치고 그 휘장 가운데에 작은 구멍을 내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작은 구멍을 낸 곳에 머리만 살짝 넣어서 반대편에서 선교사가 물을 떨어뜨려 세례를 주는 방식이었습니다. 이것은 가부장적인 사회의 금기를 깨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세례를 받은 전삼덕 부인은 세례를 받은 후에 이웃 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는 후에 왁세물 교회를 세우기도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유대인들이 멸시하고 이방인처럼 부정한 자들이며 상종하지 못한 자인 사마리아, 그것도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가 만나지 않으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가 만나는 것 역시 금기가 깨지는 일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이방인과 함께하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28절과 29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베드로는 유대인들의 사회 문화적인 관습과 가치관, 종교법을 넘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부르심에 따라 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베드로가 금기시되는 이방인과 함께하는 이 일까지 깨고 넘어서까지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하여 무엇을 행하시려고 하는 겁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금기시되는 이방인과 함께하는 일을 베드로에게 행하신 겁니까?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34절부터는
베드로를 통하여 복음이 선포되고 이방인 가운데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을 구원하는 그 첫 번째 사역, 첫 번째 이방인이 돌아오는 그 사역을 보여줍니다. 베드로는 고넬료와 거기 모인 이방인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이 전해졌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 36절을 한번 보십시오. 36절에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이라고 말합니다. 특별히 여기 보면 베드로가 복음을 가리켜 뭐라고 얘기하냐면 화평의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이 화평의 복음이라고 말하는 것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이 화평의 복음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목의 관계가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더 나아가 베드로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 사실,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졌다는 이 사실이 이 화평의 복음, 이 화평의 복음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를 통해서 더욱더 놀랍도록 확장됨을 보여줍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부분을 에베소서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부터 14절에는 이렇게 기록됩니다. 여러분 한번 잘 보시고 들어보십시오. 그러므로 생각해라. 너희는 그때에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는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라.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여기에 전에는 멀리 있던 너희, 이 전에는 멀리 있던 너희가 바로 이방인을 말하는 겁니다. 그 전에는 멀리 있던 이방인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로부터 사함을 얻었을 뿐 아니라 이제는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담도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9절은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라고 말하는 것이죠. 전에는 멀리 있던 이방인이, 전에는 복음 안에 들어올 수 없었던 그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권속,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시민이라고 불려지게 되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졌습니다. 이방인과 유대인의 사이에 담이 무너진 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졌습니다. 그렇다면 그 화평의 복음을 전한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십니까? 그는 세례 요한이 길을 준비한 때로부터 갈릴리에서 시작해서 온 유대 지역 가운데 성령과 능력으로 충만하여 병든 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며 귀신을 쫓아내시며 마귀와 대적하셨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그를 나무에 달려 죽였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이 쓴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들에 의하여 나무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사흘 만에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시고 그분의 택한 사람들에게 부활의 몸을 보이셨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3절부터 8절에 이 부활의 몸을 본 사람들을 열거합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사손은 살아있고 어떤 사람들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허다하게 수많은 부활의 증인들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많은 목격자들이, 이 많은 증인들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며 말합니다. 그들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진 두 가지 사실을 전하는데요, 그 첫 번째가 오늘 본문 42절입니다. 우리 한번 42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다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 부활을 본 사람들, 그들이 무엇을 증언합니까? 그들이 무엇을 말합니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이들을 심판하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유대인뿐 아니라 이방인, 심지어 이미 죽은 자들까지도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때가 언제인지 우리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처음 이 땅에 오신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되면 분명히 오실 겁니다. 오셔서 심판하실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2절은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라고 말합니다. 그 아들이 반드시 심판하실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29절에는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선한 일, 악한 일은 우리가 행한 일, 우리가 무엇을 한 업적,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선한 일, 악한 일을 구분하는 것은 이 사람이 의인이냐 악인이냐를 구분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의인이십니까? 여러분들은 악인이십니까? 여러분들 의인과 악인을 어떻게 구별합니까? 로마서 5장 1절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라고 말합니다. 누가 의인입니까? 믿는 자가 의인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자가 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 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 선한 일입니다. 그러니 의인이 아니고서는 선한 일을 할 수 없는 겁니다. 그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믿지 않아서 자신의 뜻대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그것이 사람의 눈에 보이기에 좋든 좋지 않든 그는 심판의 부활로 나올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심판은 막연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반드시 이루어질 일입니다. 사람에게 죽음이 필연적인 것이듯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심판도 필연적입니다. 그러나 이 심판은 믿는 자들에게는 두려움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리스도인 가운데서도 심판, 주님이 우리를 심판하실 거야 라고 이야기하면 두려움으로 벌벌 떠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두려움으로 벌벌 떠는 믿는 그리스도인들, 그 그리스도인들에게 오늘 본문 4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43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여러분들, 믿는 사람들은 죄사함을 받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됨으로 죄사함을 받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다 칭함을 받은 겁니다. 그렇기에 그리스도인들에게 심판은 두려움이 아닌 위로입니다. 우리는 심판대 앞에 설 겁니다. 반드시 심판대 앞에 설 겁니다. 그러나 그 심판대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는 그분과 나의 원수는 다 영원한 정죄 가운데 던지실 것이지만 나와 택하신 모든 사람은 죄를 사하시고 믿음으로 의롭게
하셔서 그 자기에게 이끄셔서 하늘의 영광을 맛보게 하실 것입니다. 지금 심판에 대하여 두려워한다면 죄를 사하시고 믿음으로 의롭게 해달라고 구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심판대 앞에 두려움으로 서 있습니다. 내가 심판을 생각하면 두렵습니다. 그분들은 주님 나를 구원하시고 의롭게 해달라고 구하십시오. 믿는 자가 심판에 대하여 지금 두렵게 느껴진다면 믿음으로 죄를 회개하십시오. 우리를 의롭다 칭하신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실 것입니다. 때로는 그 죄에서 돌이키기 위해서, 죄에서 돌이켜서 우리를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징계는 있을지라도 우리를 정죄하거나 영원한 형벌을 내리시지 않으십니다. 그러니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것을 증언하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렇게 재림을, 심판하실 주님이 다시 오심을 사모하며 기다렸습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화평의 복음이 우리에게 임하도록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걸까요?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 이 고넬료에게 임한 화평의 복음이 우리에게도 적용되기 위해서 하나님은 어떤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까요? 오늘 고넬료에게 주신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그 은혜를 우리에게도 적용시키길 원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듣고자 하는 마음을 주십니다. 오늘 본문 33절을 한번 보십시오. 한번 33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지금 고넬료가 어떤 마음으로 있습니까? 듣고자 하는 마음으로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듣고자 합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넬료뿐 아니라 그 집에 모인 모든 친척과 친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자 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얼마 전에 한 목사님과 만나서 대화를 나누는 중에 설교를 어느 정도 길이로 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목사님은 설교를 몇 분 하세요? 저는 설교를 몇 분 합니다. 이 이야기를 나누었는데요. 여러분들, 제가 주일에 설교를 하면요, 여러분들이 때로는 길게 느껴지겠지만 짧으면 28분, 길면 37분 정도 됩니다. 어떤 분들에게는 이 시간도 굉장히 길고 지루하게 느껴질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 저와 대화를 나눴던 그 목사님께서는 주일뿐만 아니라 수요일이고 금요일이고 모든 예배의 설교가 1시간 30분 정도 된다고 얘기하십니다. 제가 1시간 30분 정도 설교하시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이 올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30분이든 1시간 반이든 듣고자 하는 마음이 없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짧게 하든 길게 하든 듣고자 하는 마음이 없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나 단 10분을 해도, 단 10분의 짧은 설교를 해도 듣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것이 놀라운 은혜가 되는 것이죠. 듣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래서 말씀을 듣기를 사모하고 갈망한다면 1시간 반도 순식간에 지나간 겁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셨고, 요한계시록에서도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듣고자 하는 마음을 달라고 구하십시오. 예배에 나올 때에 말씀을 사모하며 갈망하는 마음으로 나오게 해달라고 구하십시오. 내가 근심하던 것, 내가 힘들어하고 염려하던 것들이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을 통하여 위로와 평안이 되도록 내 귀를 열어달라고, 내게 듣는 마음을 달라고 그렇게 구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듣는 마음을 허락해 주시는 은혜를 주실 겁니다. 두 번째로 화평의 복음이 우리에게 임하도록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는 우리의 조건이 아닌
경외하는 마음을 보신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34절과 35절은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라고 말합니다. 고넬료는 이방인입니다. 유대인들의 기준으로는 그는 이미 하나님의 은혜에서 벗어난 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보지 않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선천적으로 가지고 태어났든 아니면 우리가 후천적으로 얻었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종, 성격, 돈이 많은지 적은지, 결혼의 여부, 학벌, 지연, 혈연, 그 어떤 것이든 하나님께 기준이 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으로 우리를 보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지금 우리에게는 너무나 당연하다고 느끼지만 자신들만 선택받았다고 생각한 유대인과 또 자신들은 선택받지 못했다고 그렇게 여기는 이방인들, 이들에게는 하나님이 그것을 보지 않으신다는 이 사실이 충격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세상은 조건에 따라 구분되지 않습니까? 심지어 아이들이 노는 놀이터조차 가난한 동네 아이들이 오지 못하도록 막는 시대입니다. 가난 때문에 아이들이 노는 것마저 구분짓는 시대가 오늘날의 시대입니다. 오늘날 뿐이었습니까? 과거부터 지금까지, 아니 미래에도 세상은 여전히 구분질 겁니다. 우리의 환경 때문에, 우리의 조건 때문에 구분질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런 조건이 아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받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조건이든 어떤 상황이든 어떤 환경이든 상관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면 모두 하나님이 다 받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경외라는 말에는 두려움과 사랑이 모두 포함됩니다. 어떻게 두려움과 사랑이 공존할 수 있습니까? 바로 내가 혼자 할 수 없음을 알기에, 내가 혼자 하면 죄의 길로 돌아설 것을 알기에 두려운 것이고, 그 자기 아들을 죽기까지 내어주신 그 사랑의 하나님을 의지하며 보살핌과 인도함을 따라가기 때문에 내가 안에 사랑이 가득한 겁니다. 이렇게 두려움과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들, 그들을 모두 하나님이 받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 줄 모릅니다. 누구든 어떤 조건이든 어떤 환경이든 그렇게 주님 앞에만 나오면 하나님은 그들을 용납하시고 받으시는, 복음을 주시는 은혜를 주십니다. 구원을 주시는 은혜를 주십니다. 세 번째로 화평의 복음이 우리에게 임하도록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는 성령입니다. 오늘 본문 44절을 한번 보십시오. 44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가 아직 말하고 있을 때에, 그의 말이 끝날 때가 아닙니다. 아직 말하고 있는 때에 이미 성령이 임했습니다. 성령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성령을 통하여 이 복음을 깨닫고 믿게 하는 것입니다. 고넬료가 베드로의 말이 선포되어질 때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베드로의 말이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겁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 오늘 말씀이 선포될 때에도 여러분들에게 성령이 함께 하셔서 충만할 줄 믿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성령이 함께 하십니다. 각자의 체험은 다를 수 있습니다. 성령의 체험으로 어떤 분은 방언을 말할 수 있고 어떤 분은 다른 은사를 행할 수 있습니다. 체험은 다 다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방언을 말한다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체험이 법칙은 아닙니다. 체험은 다 다를 수 있고 체험이 있든 없든 그것이 법칙이 되진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성령을 통하여 복음을 깨닫고 믿음으로 구원에 이른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에 고린도전서 12장 3절은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부르신다면,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믿는다면 이미 여러분들에게 성령이 임한 것입니다. 그러니 왜 내게는 성령이 없나 염려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이미 주신 그 성령을 충만함으로 구하시기 원합니다. 그 성령이 더욱더 충만해져서 내가 전에는 의식하지 못하고 전에는 따르지 못했던 그 성령을 이제는 내가 의식하며 따라가길 구하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길 원합니다. 우리에게 듣고자 하는 마음을 주시고 경외하는 마음을 허락하시고 성령을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화평의 복음이 깨달아지고 믿어져 구원을 얻길 원합니다. 이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구원을 받았다면 더욱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확신함을 굳게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그 삶을 살아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 42절에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복음을 전하는 제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합심하여 기도하길 원합니다. 오늘 주님 앞에 나오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길 원합니다. 듣는 마음을 주시고 경외하는 마음을 허락하시고 성령을 부어주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화평의 복음을 깨달아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함을 얻는 그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그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달라고, 이 시간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겠다고 우리가 결단하며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여러분 잠시 고개 숙여서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내게 듣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을 부어주셔서 주의 복음을 믿고 구원함을 얻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소망하며 갈망하는 자들이 있다면 가슴에 손을 얹어 하나님 앞에 표현하길 원합니다. 또 오늘 예배를 드려 나오면서 기도의 제목 소원이 있어서 주님께 맡기기를 원하신다면 손을 포기해 얹기를 원합니다. 육신이 연약하면 연약한 곳에 믿음으로 손을 얹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 사이를 운행하시며 우리를 만지시고 치료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께 나올 때에 우리에게 듣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주의 말씀을 깨닫고 그 복음을 믿어 구원함에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구원을 받은 자들이 있다면 믿음으로 더욱더 믿음에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의 확신 가운데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복음을 전하는 주의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그렇게 소망하며 갈망하며 결단하며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그 아버지 그 소망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부흥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부흥의 역사가 우리 교회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주님 앞에 나오면서 기도의 제목 소원이 있어서 가슴에 손을 포기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께 간절히 바라고 간절히 원하는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속한 날에 그 기도가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날까지 인내하며 소망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육신에 연약한 곳이 있습니다.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눈을 고쳐주시옵시고 폐를 고쳐주시옵시고 심장을 고쳐주시옵시고 허리를 고쳐주시옵시고 무릎을 고쳐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오장육부와 우리의 모든 아버지 육신의 그 모든 아픔들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정신적으로 또 마음적으로 상처를 받았습니다. 주여 그 상처를 씻어주시고 닦아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고치시고 치료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성령님, 우리에게 그렇게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께서 우리의 모든 기도 제목에 응답하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